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8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7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스가랴 7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회파되고 황폐하게 되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참 무겁게 우리들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 8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멋지게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요일 날 새벽에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7장 1절 딱 첫 단어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째였다 하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때가 수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의 이 주도하에 성전 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건하는 성전이 기록에 의하면 다리오 왕 6년 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2년 후면 성전이 완성되는 때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 사람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베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2절 3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뜻을 구했는가? 먼저 배경이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바벨론으로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미 그 일부이기는 하지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을 지켰냐 하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년 5째 달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5째 달에 애통을 하며 금식을 하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이 회파됐던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5째 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해 5째 달이 돌아오면 이들은요 애통하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잊지 말자 6.25 같은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제 또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 늘 6.25 근처가 다가오면 학교에서 시키던 것이 있었습니다. 포스터 그려오고 표 써오라고. 그럴 때마다 늘 등장하던 표현이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여러분 그런 노래 기억하세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다음 가사가 정말 적나라해요.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너무 비장하죠.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6.25의 노래예요.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들이 겪었던 이 아픔, 치욕을 잊지 말자. 그래서 만든 노래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금식도 다른 금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이 치욕을 우리들이 잊지 말자 하면서 바벨론 70년 포로기 동안 그들은 5째 달이 되면 울며 금식해온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도 풀려나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성전 재건도 저렇게 하나하나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으니 이 베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굳이 금식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금식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들어보면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근데요 여러분, 그 베델 사람이라는 단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에 한 핵심이 있어요. 굳이 성경이 이 사람을 베델 사람이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베델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랍니다. 물론 이방 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만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 베델 사람은요 신앙과 세상 사이에 어디쯤에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참 진행 중인 성전 재건에도 굳이 이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본인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 수하들을 그냥 보내서 물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굳이 신앙은 떠나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금식과 같은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은 유지는 하는데 또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누군가를 보내서 묻기는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는요 참 신앙의 중심에서는요 살짝 비껴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 혹은 사람의 눈에 비쳐 보이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기뻐하시고도 온전하신 뜻에서는 그가요 살짝 비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기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답을 주셨는데요. 정작 그가 궁금해하던 답을 그는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오히려 책망의 소리를 그가 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책망? 금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여쭙는데, 금식? 이건 하나님 표현입니다. 금식? 무슨 금식? 언제부터 금식?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니? 아니잖아. 너를 위해서 그냥 한 것이잖아.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잖아. 내 뜻과는 전혀 맞지 않지 않았니?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베델 사람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면서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적당히 해,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적당한 신앙생활이 초래한 결과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과가 야기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전혀 엉뚱한 책망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베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시면서 그 책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땅의 백성, 제사장들 다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과유불급이다. 그렇죠? 지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단어이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처럼 우리들에게 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뭐든지 지나친 건 좋지 않아, 너무 그러는 건 좋지 않아, 그냥 적당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 되고 사회적 공감을 받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요, 취미 생활인가요? 취미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것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는 적당히 해도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생명에 달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달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취미 생활 하듯이 적당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는 없겠지만 계신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요,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러면 직장 생활도 적당히 할까요? 가정 생활도 적당히 그냥 할까요? 뭐 연애나 사랑도 그냥 적당히 할까요? 한번 반문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요, 우리들이요, 적당히 할 수 없어요. 적당히 하면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좀 해라는 말이 누구의 속삭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단 마귀의 속삭임인 겁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적당한 신앙생활, 어중간한 믿음 생활,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는요, 이미 성경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지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세요. 미적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버리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이었다면 19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벽이지만 용서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열심을 내야 할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준비했던 지난 했던 그 금요 부흥 설교, 그때도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 전해드렸는데, 주일날 감독님 말씀 본문도 뭐였어요? 호세아서 말씀이었어요. 주제도 여호와를 알자, 우리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소름이 끼쳤을까요? 끼쳤을까요? 너무 끼쳤어요. 왜? 분명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제가 잘났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실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어떠한 열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 그 열심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불꽃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비롯한 양육 프로그램,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 그 열심을 통해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베델 사람처럼 비껴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거룩하시고도 기뻐하시고도 온전하신 뜻 안에 우리들이 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 15,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요, 저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빛이야? 내가 소금이야?
그런 교만한 생각 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님이 바라보시기에요, 이 세상은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왜? 소금이 필요할 만큼. 그만큼 이 세상은 이미 어둡다는 겁니다. 빛이 필요한 만큼. 그러한 세상이 펼치는 논리에 우리들이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해. 그게 좋아. 여러분, 그러한 사단이 속이는 음성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들은 신앙에,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한 걸음 더 예배 안으로 가까이, 한 걸음 더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한 걸음 더 전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전하고 듣고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텐데, 진리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텐데,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도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 중에 정말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와야 할 귀한 영혼들이 있는데, 저희들 오늘 이 새벽에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비껴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강이담 3차 심장 수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배성민 혈액암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 중한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천번제로 귀한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